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뒤면 또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겨울이 와서 월동 준비를 하고 김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될 것인데 인생에 대한 월동 준비도 잘해야겠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42.19km 마라톤 코스를 다 달리고 이제 승리의 관을 받아서기 위해서 어린 지점을 향해서 최대한 속력을 내고 있는 선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의 대단한 학문 그리고 그의 종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이걸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똥과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구나 하고 버려두고 가기도 했고 또 바울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사한 사람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다고요. 3번이나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40대까지 때려가지고 죽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39대까지 때려가지고 죽는 것은 맞은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리는데 이 바울은 그 매를 5번 맞았다. 5번 연속으로 맞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연속으로 맞았다 하면 195번 맞지 않았습니까?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줄이고 못 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옥에 여러 번 갇혔으며 지금도 로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한데 33살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충격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부터 순교하기까지 20년 동안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이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죄를 사하고 예수 믿어 거룩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지혜로워집니다. 선진국들이 바로 그런 예수 먼저 믿은 순서대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과거의 어둠의 죄, 그 컴컴한 곳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빛으로 나옵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사람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또 거룩한 삶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다시 말하면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어둠과 사탄과 죄와 지옥의 형벌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을 빛으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게 만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았다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7, 8년 후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라. 사명 감당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최고의 상급이고, 전도의 상급이 그 다음 상급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주신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상급 받으려고 그런 생명을 걸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죽여야 돼.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저 지옥의 아래목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자기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부끄럽게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은 이 모든 고통을 이기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상급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내세에 대한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여 오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요, 그날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나지 않기 위하여서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하여서 지금도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자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는 심판이 있음을 믿었고 심판주 앞에서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받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대로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영광스럽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장에서 삶의 질이 다르도록 우리는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세요. 이것이 사후의 세계다 하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다 믿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그런 목사님이신데 74살쯤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8일 동안 보고 경험하고 책을 썼어요. 신 목사님은 합동 측의 대표적인 교회인 중현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습니다. 연대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인 템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을 만드는 총신대학의 대학원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7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사모님은 소설가입니다. 그들이 쓴 책의 인지대만 해도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오셔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나한테는 돈이 있더라. 돈이 책 쓰고 난 다음에 책값이 책 인지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른다고. 이렇게
다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노년에 인질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은, 이런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내어서 우리 한 몇 년 전에도 우리 한번 필독서로 읽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신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 상급이 없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차지해 버렸어. 그래서 거의 자기에게 상급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캄보디아와 인도로 갔어. 그 화장실도 없는 곳에, 바퀴벌레가 덕실거리는 곳에, 잠자리도 편치 않은 이곳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한 그대로의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가 쌓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은퇴한 분이, 그 대단한 분이 지금도 나가서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고요. 신성룡 목사님이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 층마다 네 구분으로 되어 있다. 12개의 이런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의 또 구덩이도 있더랍니다. 신 목사님이 가서 충격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가보니까 너무 목사님이 많아.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많이 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총회장도 많이 와 있어.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장로, 집사, 권사들이 거기에 여럿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 직분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들부들 막 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닫기를 참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더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결심하고 왔는데,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교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기들의 양심적으로 바라보면 10%밖에 안 된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천국 갈까, 이런 이 통계를 낸다고요. 자, 그러니까 목사라고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아니고 바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 가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둥글게 계단이, 이게 이 보좌라고 하면 그게 이래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제일 12개 계단이 있는데 첫째 계단에 보좌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순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많이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사람들. 네 번째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한 자들. 여섯 번째는 찬양대 교사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일곱 번째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여덟 번째는 성경을 많이 가르친 사람들. 아홉 번째는 농어촌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 열 번째는 교회 직분으로 충성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 그리고 11번째는 믿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11번째. 제일 마지막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한평강도 같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어야 좀 봉사 더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을 다 지금 내려놓고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지금 가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7개의 동산이 있는데, 기도 동산, 섬김 동산, 또 찬송 동산, 구제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이 있는데,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은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만큼 지금 동산이 싹 올라가.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기도만 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돈 많은 목사님이, 나이 든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한 목사님이 74세가 되어져서 그 열악한 장소에 선교사로 나갔겠습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깨닫고 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나가서 선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주 그렇게 힘에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보좌에서 두 번째 서열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순교자의 영광을 보았기에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막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순교자 가운데 대표자가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반대로 4차례에 금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산 날을 계산해 보면 5년 4개월입니다. 6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47세에 순교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그 오정모 사모님의 친척되는 오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아서 아주 그때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들었어요. 평양의 형무소 경찰서 옆에는 그저 고문 소리로 그저 바깥에서 들릴 만큼 아주 그저 밤낮 그런 고문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은 손톱 밑에 대창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 찌르. 그러면요 그 고문하면서 아무렇지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을 뽑는 고문인데 우리 주 목사님께서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찾으러 가니까 손톱 발톱이 다 빠졌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갖다가 콧구멍에 넣고 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불루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놔놓고 구두발로 발로 밟으면은 그 들어갔던 고춧가루 매운 것이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막 그렇게 막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되면 추워서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든 좀 주 목사님도 따뜻하게 좀 이렇게 계시라고 솜이 들어간 옷을 주면은 주 목사님은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얇은 옷 가져라고. 좀 두꺼운 옷 입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 두꺼운 옷을 입으면 딱 옷에 붙는답니다. 그리고 옷을 한번 벗으려고 하면 피부가 완전히 한 점을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발 좀 얇은 옷 보내달라고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라도 주 목사님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신 줄 압니까?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님의 주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신사참배 하라고 하니까 못합니다. 나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다가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오는 십자가를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입니까? 나에게는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진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다음 주님 만날 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까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그 앞에 내가 설 것인데 그때 주님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이 신앙이 주 목사님을 순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 나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주님 낯을 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고 떠날 것 다 떠나서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사명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 만난다. 그때 상급받게 될 것이다. 왜 신성종 목사님이 편안한 생활을 다 마다하고 그 연세에 그 대단한 분이 저 3세계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그는 직접 체험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으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주기실 목사님이 그토록 혹독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잠시 후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의 낯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이 생각 때문에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모나 교회 감독 폴리갑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이 화형시키는 사람이 보니까 86세의 노인 죽여가지고 뭐 하겠냐,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소.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오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화형시키라. 그래서 화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난다는 이런 믿음이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삶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로이더 존스 목사님,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후배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이끌고 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때 로이더 존스 목사님은 나의 평생 동안에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심판받아야 한다 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냐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이 생각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설교자로 그토록 경건한 목사님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 유명한 기업인 아닙니까? 그가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했다가 졸업도 하지 않고 기업을 시작했는데 그가 그 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3가지 연설을 했습니다. 그 3번째가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17살 때 어느 책을 보았는데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대부분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오늘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늘 죽어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자기가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보낸 그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역사에 엄연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독일 바이든 지방의 황제가 비서실장을 한 공작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황제가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 사람을 총리로 지금 삼았는데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포악해지고 또 방탕해져서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드니까 강대상 앞에 십자가 위에서 밝은 빛과 함께
3 하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3을 보고 내 삶이 3일밖에 안 남았구나. 3일 후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겠구나. 3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구나 생각하고 남은 3일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3일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자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3일이 아니고 3은 3개월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천사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주변이 아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다 되는 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날도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3개월이 아니고 3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3년을 또 천사같이 살았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황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하도 국민도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 황제가 후계자도 없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온 신하와 국민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황제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날 그는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1314년에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피라는 황제입니다. 며칠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칼에 죽고 수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고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들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아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죄지으면서 살아도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해도 괜찮습니다. 헌신해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멸류관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처럼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 낯을 대할 자세로 내가 며칠 있다가 주님 낯을 보아야지. 그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로저 존스 목사님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친일파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친일파들이 일본이 저렇게 36년 동안 있다가 망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친일파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망한다는 것은 당시 상상이 안 돼. 우리 동립은 상상이 안 돼.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처세술에 따라서 내가 일본에 동조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매국노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루드비 황제처럼 3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 때에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얼굴 배울 때 부끄러워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을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받고 멸륭함 받고 칭찬받을 일을 하나하나 우리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멸륭함 받아 쓰고 영광스럽게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